오전에 드리신 분도 다 감사하지만 오후까지도 드리시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죠. 오전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나누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영과 진리라는 말인데 간단하지만은 많은 그런 의미를 여기서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대가 왔다. 그런 건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사마리아 여인 지금 얘기 대화 장면에서도 보면은 북쪽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남쪽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죠. 결국은 북쪽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북쪽도 예배를 드리고 남쪽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은 남쪽도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삶을 엉뚱하게 드린다고 만약에 산다면 그거는 참으로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죠. 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결국은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영으로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영으로 살지를 않는다면 예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런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살아가는 데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살지 않는 예배라면, 삶이 없는 예배라면, 삶이 없는 믿음이라면, 삶이 없는 신앙이라면은 그거는 반쪽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은혜 받고 그 시간에 어떤 그 감동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쪽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삶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북쪽도 멸망을 당하고 남쪽도 북쪽은 뭐 원래부터도 그렇게 이제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많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남쪽도 멸망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 바벨론으로 포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되면 삶이 문제가 생기고 삶이 문제가 생기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제는 이런 구약의 율법을 통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그 대상은 누구냐?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자체도 뭐냐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부르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냐? 생명을 받아야만이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퓨뉴마라는 것은 영이고 신령은 그리고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째는 뭐냐?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많았어. 비진리가 많았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알레테이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진실로. 왜? 영들 중에서는 미혹의 영이 많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리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짓과 반대되는 참. 또 하나는 이 알레테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모형이 있어요. 그런데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한다. 이런 얘기는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예배. 신천지도 예배드리죠.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비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 거짓으로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거짓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이 역사냐?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때도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참 진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진리.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온 거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주었냐? 진리가 주어졌다. 이거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가 주어졌는데 그 진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이제 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거짓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거짓이 역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진리가 역사하고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에는 바로 거짓이 비진리가 거기서 이제 역사를 하니까 그런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아주 굉장히 폭이 넓어요 사실은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의미냐면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한데 그 이유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아침에도 봤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뭐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된 존재로서 당연한 거다. 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생각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보면 제일 처음에가 하나님이 나오고 다음에 오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이고 또 하나님의 예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어디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5편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 뭐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팍 가슴에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미주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끌어오르는 것은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 믿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창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5장에서는 누구를 찬양했냐면은 구원자이신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뭐냐면 구원자이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나를 피로 사서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면은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냥 뭐 어떤 막연하게 하는 것들은요, 그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사실, 창조주신 그분에 대한 확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감격에 의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감정에 부풀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런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구원자이신 나의 반석,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그런 감격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 진리죠, 그게 다. 진리죠. 사실이죠, 그거는요. 그런 마음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드리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보면 막 그 찬양이 나오는데 전부 그 찬양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날 구속하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거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이제 많이 드려서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이제 것들이 다시 뭐냐면 솟아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옛날에 그 구원받고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다시 솟아나고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도 무슨 정현인가 그 사람이 테니스 사관왕에 올라가니까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이 동양인들은 그 테니스에 그렇게 4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테니스, 우리는 잘 몰라. 근데 테니스를 쳐본 사람은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정말 그런 훈련과 그 과정이 아니면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입했을 때는 그 사람을 볼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치고 싶은 거야. 자기를 보고서 막 환호하고 싶은 거야. 우리 동계올림픽 보면서도 막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 우리 김연아 같은 사람들 보면 아직도 그냥 아주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술을 다 해내는 걸 봤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건 대단하다 이거죠.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시편 95편 3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크기가 과히 인간으로서 가름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역대상 16장 27절도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한 것은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능력, 그 권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랬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팍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탁 압축을 한다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또는 어떤 11조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할 때마다 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왜 이걸 드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는 분이 있죠. 그런 어떤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죠. 냉랭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은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기초로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을 때는 다르죠. 감동이 다르고 감격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이런 모든 사고 체계에 의해서 이유가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 이유, 그게 진리 안에서 있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는 더 진심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 또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강단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진리를 깨닫고 싶은, 진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게 또 여기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라 하는 그런 것도 뭐냐면 결국은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거짓에 속아서, 허상에 속아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살다 보니까 다 거짓이었구나. 살다 보니까 허상이었구나.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진리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허상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그런 마음들. 어떤 분은 말씀을 탁 시작하면 눈을 딱 감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때부터 자. 그래가지고 찬양하면 눈이 떠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에 요소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해도 일부분을 증거를 하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 뜻에 얼마나 깊은 많은 게 이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뭐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됐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이 얼마나 넓겠어요, 사실. 네.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이것도 참 오늘 아침에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의미를 거기서 담고 있고 진리를 안다는 것들도.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만큼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만큼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이게. 조금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그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 깨달았을 때는 더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떠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진리를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계시. 예.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덮개 딱 덮어놨다가 여는 것을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을 깨닫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간단하게 그냥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깊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려면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라 이렇게 말해서 계시. 계시는 열어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깨닫게 되면 어떠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뜻이었구나. 이야 이거였구나. 이랬을 때 말이에요. 사람은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와요. 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았을 때는요. 그때 뭐가 나오냐? 막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은 사랑할 때도 막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든지 말씀을 줄 때 촥 이렇게 열려지면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가 뭐 테이프를 들을 때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성경을 볼 때도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쫙 풀려지기 시작해요. 네. 풀려지기 시작해요. 네. 제가요 뭐 보통 이제 뭐 이런 테이프도 많이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실타래처럼 팍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이거 머리 감다 말고 머리 대충 털고 나와가지고 적어. 그래 맞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었지 이런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신기하게 그 말씀이 착착착착착착 해석이 되면서 막 제가 처음에 이 원어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정말 정리라고 정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깨달아지니까 정리라고 정신이 없어. 네. 계속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근데 그런 것이 말이죠 얼마나 막 기분이 좋고 막 감동이 되고. 제가 서울에 가서 뭐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올 때면요. 막 깨달은 어떤 그런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요. 내가 막 그냥 보물을 갖다가 한 보따리 여기다가 지금 담고 지금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다른 사람은 뭐 잘 모르지만 혼자서 너무 좋다. 막 천안을 얻은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막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
뭐 먼데도 갔다 와도 힘들지 않고, 그럼 뭐하냐? 그게 오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계시가 열리면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가 열려야 내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는 그냥 됩니까? 그랬을 때는 뭐가 오는가?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내가 깨달을 때 영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일 때 생명이 흐르는 거야. 이게 생명이. 네. 생명이 흐를 때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올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솟구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고 현재 뭐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막 거기서 생겨버리고 푹 쳐졌다가도 그런 말씀이 그냥 확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 확 역동하는 것이죠. 네.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런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런 재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재미로 좀 사세요.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지 말고 TV 보는 재미로 살면 안 돼요. TV 보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야 그 말씀이 그게 뭐냐면 내가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게. 예.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그게. 예. 그 기쁨이요. 그 힘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부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언제 주어지느냐? 다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볼 때도 주어지지만은 예배를 할 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나오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물론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를 은혜 받지만은요. 예. 저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은혜를 받은 그 전에 한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예. 지금 뭐 그런 똑같은 설교 들으면 그런 감동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그 모든 것이 막 영상으로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면서 막 느껴지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과 감격과 감동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야?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첫째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냐면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이렇게 하는 역사. 이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시주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뭐 그냥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냥 뭐 장독단지에다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나는 그 진리를 받아서 살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진리를 놓으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버려버리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진리니까. 이게 진리요 그리고 또 뭐냐 영이란 얘기죠. 영으로 연결이 되고 진리로 연결이 돼요. 거짓이 들어가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진리가 연결이 되고 이 진리는 어떻게 되냐 계시로 열어져야 된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막 부가에서 3시까지 막 또 깨달음이 와야 돼. 막 와가지고 저 말씀이 저렇게 하는데 막 다른 게 막 풀어지고 막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이게 풀어지고 그러면서 막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그래 말씀이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맞아. 그런데 또 다른 깨달음이 막 연결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예배가 재밌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절리긴 하고 피곤하긴 하고 그러면은 뭔 재미가 있겠어요. 정말 참 예배가 아니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종교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행위예요. 생명을 흐르지 않고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 거나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 진리, 거짓이 아닌 진리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거는 형식이나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형식이나 모형이 아니라 실제라는 의미예요. 실제. 실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실제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이 실제가 돼야지 그냥 막연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실제 예배는 드리고 일어났어도 아무런 어떤 감동, 감화, 감교, 느낌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실제. 실제를 이루는. 근데 구약의 예배는요, 실제 예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백성들 밖에 있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의 절차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사가 끝나면, 우리 이제 제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떻게 냐 지금은 실제로 내 영 안에서 느껴지고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사실화되어지는 거. 네.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왜 그게 되느냐. 구약에서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떠냐.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 안에서. 어떻게 영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영으로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영으로 들어오고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냐 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영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지만은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 안.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 안에를 못 들어가요. 이게 내 영이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머리로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면 감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역사해야 돼요. 영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예물이지만 짐승의 제물로 드렸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면 신비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져요. 막 죄악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막 씻어지고 정결케 될수록 어떠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이. 그게 일어나야 된다. 실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남이. 그러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어도요. 이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 만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만나느냐? 영 안에서 만나요. 진리 안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진리의 말씀을 보거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말씀을 막 해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냥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 인격적, 영적 만남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왔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느낌이 없다면 그냥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어. 교제가 없어. 교통이 없어. 그럼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난다면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실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 정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는 그 뭔가 든든한 걸 이렇게 가지고 뭔가 든든한 걸. 이 든든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그 힘,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실제가 없다면 헛된 예배를 드린 거라네.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간 거야 내가 지금. 근데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실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 제대로 돼야 되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강화가 돼야 된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져야 된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참으로 예배가 되는 거라. 참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딱 다리 꼬고 앉아있다 끝나면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참이 아니죠. 참이. 뭐 실제가 없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렇다면 의미가 없지. 우리가 그래서 이 1년 2018년도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이 있으려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찬양을 받고 싶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받고 싶고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고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르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찬송가 93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영으로 한 번 더 4절만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충만함을 얻어서 거친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를 2018년도 한 해 동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계시의 영을 보여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또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이 주체가 되어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한 7, 8분 동안 힘있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7, 8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에서르베시아베 코그레스의 커파렌들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도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온전히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체력을 강건케 하시고 정신력을 강건케 하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에스르바시아르벤달베시아르비요 칼라시아르벤달베시아르벤달이 어르반달레시아르비설비 코렌달비요 에스르바시아르벤달이요 카이아시아르벤달레시아르벤달이요 카르반달레시아르비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어디 매세했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따라가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은 따라가자.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저상귀신 무당신 불귀신 저만한 귀신 이 어둠의 세력들은 따라갈지라 악한 영들은 따라가지라 어둠의 영들은 따라갈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따라가 가정가정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직장과 생업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고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사명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따라가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 주의 영으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주간도 아버지 영이 주체가 되어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오전에도 오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시간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무장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면역, 정신적인 면역력 또는 영적인 면역력을 주셔서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